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지금 우리가 묵상해 오고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적,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 사실은 그게 보고 싶었고 그게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요, 그게 이제 4장에 겨우 나오는 거예요. 4장.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첫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뭐였느냐? 배경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1장에는요, 예수님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1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친척 뻘 되는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는 이야기. 물론 예수님의 모친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모습은 2장에 넘어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2장에 넘어와서도 예수님께서 뭐 기적을 행하신다든가 말씀을 선포하신다, 그런 모습 없어요. 예수님은 여전히 아기의 모습. 조금 뒷부분으로 가니까 이제 아기가 조금 성장해 가는 모습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아직도 한참 성장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언제 예수님 나오지? 3장으로 넘어가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나와요. 세례자 요한이 컸어요. 세례자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친척뻘이고, 그리고 나이로는 한 6개월 차이밖에 안 나요. 세례자 요한이 먼저 하나님의 지시, 감동에 따라서 광야에서, 빈 들에서, 요단강 가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처럼 아주 다양한 주제, 여러 가지 비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자기가 조명을 집중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가 다 끌고 오고 사람들의 시선을 독차지하고 인기를 독차지하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사명은 조금 이따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명이 더 완벽하게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까막눈이라 다름없었던 시대에 그 시대 사람들의 정신을 좀 일깨우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고 땅에 살지만 하늘에 관심을 두게 하고, 또 현실에 살고 있지만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고,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어. 맞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왜 기도하지 않고 있었지? 야, 부끄럽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실 때 일순간 시선이 예수님께 다 집중이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모든 사람의 시선과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되게 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은 조금 억울했겠지만 옥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례자 요한의 시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대가 되었다고 예수님께서 막 처음부터 승승장구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출발은요, 성령이었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여러 백성들의 틈에 섞여서 세례자 요한이 설교하고 있고 가까이 나오는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 요단강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 가까이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강림했고, 그리고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물론 그 소리는 그 요단강가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들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에 들렸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던 세례자 요한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때부터는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때까지는, 태어나셔서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를 숨기고 당신의 능력을 숨기고
그냥 평범한 유대 청년으로, 그리고 그 가정은 가난했고 그의 부친 요셉은 목수였는데 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무척 젊었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시던 목수의 일을 이어받아 가족들의 생계를 돌봐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명이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강하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이 강하게 감동하셔서 어머니 저도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그 길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 광야가 정확히 어떤 곳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인적이 드문 그런 곳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뭐 하셨을까?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파서 금덩어리를 캐셨을까? 거기 뭐 텐트를 치고 불을 피우고 고기를 구워 먹고 캠핑하셨을까?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우리는요 40분이 아니라 4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네? 여러분 4분 기도하는 것도 힘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4분이 지나니까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본래는 10분, 20분, 30분 기도하려고 여러분 통성으로 주여 3번 외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4분쯤 지나니까 조용해요. 목사님 혼자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본래 의도와 달리 기도회를 빨리 마쳐야 되는 그런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에 좀 힘을 쏟읍시다. 기도도요 근육이 필요해요. 근육. 근손실이 일어나가지고요 기도를 하려고 할 때 힘을 못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평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운동해야 건강하신 거 잘 아시죠? 기도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에 힘이 붙고 속말로 기도가 늘어요. 기도를 안 하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못해. 우리가 조금 잘못 구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오랜 기간 말씀의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 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죠. 이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죠. 4분을 기도하지 못해서 뭐라고 기도하지? 마땅히 할 말이 없네. 주여 주여 하는 시간만 채우는 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믿음을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활동을 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먼저 큰 은혜를 체험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4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셨던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수시지 못했어요. 여러분 40일을 정말 아무것도 안 먹었다면 야 이거 죽을 수도 있어. 급성 영양실조. 몸에 병이 생겨. 한 달 이상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태가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어쩌면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히면요 좀 달라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도 40일이었습니다. 근데 올라갈 때 나 40일 있다 내려올 거야 미리 얘기를 안 했더니 생각보다 날짜가 길어지면서 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안 내려왔다면 굶어 죽었거나 산이 험하다 보니까 올라가다 실족해서 추락해서 어디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죽었거나 사람들이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한 달이 넘도록 안 내려오자 야 죽었어 해가지고 애꿎은 아론을 충동시켜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40일을 치고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서 그 언약의 돌판 그걸 양손에 들고 내려왔어요. 40일을 굶었으니까 배가 고프고 볼이 쏙 들어가고 눈이 퀭 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야 여호수아 나 좀 업어줘라 나 못 걸어가겠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묵직한 돌판을 들고 그 먼 길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40일을 굶었는데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고 마시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완벽히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40일이 지나는 동안 급성 영양실조로 갑자기 기절을 하시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배는 고프셨죠. 그런 상황에서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하나님의 아들 노릇 살려면 이런 거 필요해. 나한테 한 번만 경배하면 이거 다 줄게.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 야, 죄인이나 다치지 의인은 안 다쳐. 특히 넌 메시아잖아. 메시아가 성전에서 떨어져가지고 골절상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치시키겠어?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와 관련된 자세한 말씀을 지금 또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지난 새벽 예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더 이상 요셉 가문의 아주 성실한 어떤 유대 청년으로의 삶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전처럼 어머니를 극진하게 돌봐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둘째도 제법 컸으니 어쩌면 둘째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 인수인계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에도 자주 못 들어가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 과정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자가 나타나면 기도해서 그 병을 고쳐주고 그 귀신을 쫓아주고, 날마다 그런 사역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싶었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무슨 말씀을 하셨나 그거를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저는 마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야, 드디어 예수님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대에 올라오셨다. 이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무대 밑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는다. 만세. 아, 신난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단순히 오늘처럼 설교하고 병자 고치시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큰 그림 속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남북으로 좀 길쭉해요. 그래서 북쪽이 이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남쪽이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 이제 유대입니다. 유대.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예루살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쯤 되는 데가 이제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자,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남북으로 이제 길쭉한 땅인데,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요셉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는데, 그것도 자세한 것도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신부가 등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려가는 거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혼인잔치의 비유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에 와보니까 신부가 만삭의 상태였어요. 만삭의 상태. 곧 출산할 상태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불륜을 저지른 게 틀림없다. 부정한 여자다. 해픈 여자다. 우리 유대인답지 못하다 하면서 파혼당하고 그 마을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당하고 정죄당하고 그러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믿음을 주셨고, 요셉은 요셉대로 그 마리아를 의심하지 않고 자기 아내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현몽회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간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에 엉뚱하게 선량한 두 부부의 이 출발이
이 삐거덕거리고 이게 어긋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무 문제가 없이 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신혼에 호적을 하래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호적을 해야 되니까 요 사마리아와 유대 사이쯤 되는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여기 요셉의 고향이거든요. 다윗이 원래 저기가 고향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말씀 보면 다윗이 막 이렇게 형님들 양까지 하고 자기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을 만났던 다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나사렛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거기서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씀을 듣고 와서 자기가 조금 전에 천사들한테 들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그런 경험도 하고, 또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예물을 바치고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의 모친과 부친은 정말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왔는데 제사 드립시다.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지난주일 설교 때 들었던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의 예언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사와 그 결례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서 다시 나사렛으로 갔죠. 그리고서 이제 성경에 우리 누가복음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 헤롯이 화가 나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주변에 태어났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꿈 중에 빨리 피하라고 해서 애굽으로 잠깐 피했다가 다시 돌아오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갈릴리라는 곳에서, 이 나사렛이란 곳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께 성장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니까 예수님은 남달리 더 지혜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살 때쯤 됐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이라고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안 가는 사람이 더 많은 시대였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친과 모친은 온 가족을 이끌고 6월절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야 됩니다. 자, 그렇게 6월절의 절기, 무교절의 절기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나사렛으로 부지런히 올라와야죠. 생업이 있으니까. 근데 급하게 오고 많은 사람들의 인파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같이 따라오지 않은 걸 모르고 하루길을 그냥 가버렸어요. 찾아보니까 아이가 없네.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부모 심정 아십니까?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몰라요. 부끄러운 것도 없고 배고픈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자기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미친 듯이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있었는데 하룻길을 북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아이가 사라졌어. 자기가 왔던 길을 되짚어 가면서 예수야! 예수야! 이거 뭐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아이를 그렇게 찾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셨을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태연하게 성전에서 거기 선생님들이랑, 요즘 말로 율법학자들이죠. 랍비들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이미 12살 때 이미 예수님의 지혜는 그 자리에 있었던 랍비의 지혜를 능가하고 계셨어요. 거기 있던 랍비들이 예수님께서 하는 말을 깜짝 놀라서, 야, 이 어린 소년이 우리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탁월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월하셨어요. 본격적으로 성령 받고 메시아로 활동하기 이전부터. 다만 어머니를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숨기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역사의 무대의 현장으로, 무대의 한 복판으로 등장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예요. 갈릴리고, 갈릴리에 이제 나사렛만 있었던 게 아니고, 뭐 이제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더 많이 활동하셨던 곳은 어쩌면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말고도 뭐 예를 들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 잘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인데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셨는데 최초의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다. 우리 말씀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전부 다 갈릴리 땅이에요. 갈릴리 땅. 갈릴리. 자, 그런 큰 그림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활동하신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2년에서 3년을 넘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6월절을 3번 정도밖에 못 지나가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에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셨던 일은 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주변에 보이는 귀신 들린 자나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돈을 받으셨을까요? 돈 받으셨으면 큰 부자가 되셨을 것입니다. 당시에 인터넷 매체 같은 게 있었으면 순식간에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을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엄청나게 유명해지셔서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 떴다 그러면 순식간에 소문이 퍼져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오고 자기 주변에 아픈 사람들을 업고서 막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님이 동네 지나가셔도 누가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찾으셨습니다. 회당에 가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거기 다 모여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회당에 들어갈 수 있고 회당장의 부탁을 받아서 그날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타서 갈릴리의 여러 마을에 있는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놀랄 노짠 것이죠. 보통은요, 생업에 몰두하고 있는 일반 유대인들이 율법책을 읽고 설교한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사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또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 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로부터 시간도 많이 흘러갔고요. 이스라엘 12지파도 다 깨졌고요.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민심이 피폐해졌어요.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병자호란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지고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거세졌습니까? 로마의 압박이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가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데 11조 제대로 바칩니까? 안식일 제대로 지킵니까? 6월절을 누가 지킵니까? 시대가 많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혼탁해져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 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도 흐려지고 있는 때 할 수 없이 회당에서의 안식일 예배를 누가 책임지고 있었느냐? 회당장, 그리고 회당장과 친분이 있는 서기관들. 근데 그 서기관들도 전부 예루살렘 주변에 있지 이 시골촌 동네는 잘 없어요. 그러니까 시골촌 동네에는 회당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게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지 정말로 율법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하고 토론하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삽시다 결단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던 상황에 예수님께서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쟤 결혼도 안 한 애 같은데 나이 서른도 안 돼 보이는데? 근데 저 청년이 하는 설교는 서기관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서기관 설교 내가 많이 들어봤는데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아, 근데 저 젊은 청년은 차원이 달라. 차원이 쉬우면서도 감동적이고 우리들의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능력이 있다. 야, 젊은 사람인데 말씀에 권위가 있어. 사람들이 듣고 대번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놀라서 당황하고 있을 때 그 회당에 어떤 미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죠. 귀신 들린.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지금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서 막 꽥꽥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난처합니까? 회당장이 여보시오, 저 소리 지르는 청년 좀 끌고 나가시오. 힘이 세가지고
장정 서너 명이 붙어도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소리를 꽥꽥 지르던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 가까이 오더니 당신이 왜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하십니까? 내 당신 누군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죠?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예수님의 방법은 그동안 거기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방법도 서기관들과 달랐고 귀신 들린 자나 병자를 대하는 방법도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날 쓰셨던 방법은 꾸짖는 방법이었습니다. 꾸짖는 방법. 근데 사실 여기서 오해가 시작되기는 했어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꾸짖자 귀신이 그 길로 쫓겨나갔습니다. 그 길로 한마디도 못하고 그 청년의 몸을 경련을 일으켜서 넘어지게 하더니 꽈당하고 넘어져서 사람들이 다친 줄 알고 보니까 하나도 안 다쳤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귀신이 떠난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설교 말씀에 놀란 것 이상으로 또 놀랍니다. 우와! 그냥 말씀이 지혜롭고 감동적인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지 귀신들도 순종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요. 당시 유대인들은 귀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귀신들은 마귀의 말만 듣는다. 그리고 천사들하고는 다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에 귀신이 순종을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인데 예수님은 귀신의 왕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멱살 잡고 팔씨름을 해서 더 힘이 세가지고 쫓아낸 게 아니고요. 말씀의 권위, 말씀의 능력, 그걸로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예? 여기 가버나움에서요. 자, 이날 가버나움에 있었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처음에는 회당에서 안식일이었으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치료해 줬죠. 그래서 회당에서의 모든 이제 행사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다 예수님을 위아래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회당장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이보게 다음 안식일에도 저 청년을 데리고 오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셔서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시몬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인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선물로 축복으로 주신 이름이고 본래는 그냥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시몬의 집에 갔습니다. 시몬의 집에 갔는데 그 기록이 짧아요. 그 짧은 기록 속에 정말 너무나 많은 게 들어있는데 지금 다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몬의 집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베드로가 주님 여기 가버나움까지 왔는데 저희 집에 한번 오시죠.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겼는지 베드로는 생각도 안 했는데 잠만 있어봐. 요 회당 근처 너희 집이라고 안 했니? 야 너희 집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자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장모님이 열병을 앓고 누워있었어요. 이 상황이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베드로가 원래 직업이 뭐죠? 어부로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아갖고 그걸로 팔아갖고 돈 벌어 하다가 자기 장모님도 돌봐드리고 아내도 돌보고 애들도 돌보고 갈릴리에서 찾아보기 힘든 아주 성실한 사위였어요. 네? 아주 성실한 사위였는데 어느 날 이 사위가 미쳤어. 사위가 미쳤어. 그래갖고 이제 고기도 안 해. 집에도 안 들어와. 가족들 돌보지도 않고 다 내팽겨치고 어떤 젊은 미친놈을 따라다닌대. 그 사실을 알게 된 장모님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어떤 나쁜 놈이 우리 착한 사위를 돌아버리게 만들었을까? 그놈 이름이 예수라는데요. 그놈 참 나쁜 놈일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장모님이 건강하셨더라면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걸 못하게 막았을 거예요. 들어오지 마. 어디 우리 집에 들어와. 이렇게 막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아프셔서 예수님께서 밀고 들어오시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리번 눈치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환자에게 간 것이 아니라 원래 그 환자를 보려고 가셨던 것처럼 그 환자 앞으로 갑니다. 바로 그 환자 누워있는 곳에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그 환자 위에서 소리치십니다. 이 열병아 떠나가라. 마치 그 병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때 꾸짖으셨던 것처럼 그 열병을 또 꾸짖으시니까 그 순간 열이 떨어지고 병이 나서버리네. 그 순간. 응? 예수님을 착한 내 사위를 미치게 만든 나쁜 놈이라고,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 사위가 정신 나간 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메시아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네. 응? 주님, 그냥 가지 마시고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주님을 잡아 붙잡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본인도, 그 모습을 본 모든 가족들도, 특히 가족들의 오해와 원망을 사고 있던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았을지 몰라요. 그랬더니 이제 가버나움에 온 동네에 병든 사람이 전부 다 시몬의 집을 찾아옵니다. 야, 저분 낮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말씀으로 명해서 쫓아내더니 이제는 저 시몬의 장모 벌써 며칠 때 고생하셨잖아. 말 한마디로 고치셨대. 야, 다 데리고 와. 의원이 포기한 환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사방에서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께서 돈 받지도 또 피곤하다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일일이 그 머리에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고 다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여기서 설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싶고요, 예수님 능력 행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예수님께서는 밤 늦도록 별로 쉬지도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물러가고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한적한 곳. 한적한 곳은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조용한 곳이에요. 조용한 곳. 딱 한적한 곳이 거기 한 군데만 있다 그런 건 아닌데, 왁작왁작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하시다가 가끔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데리고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하셨던 일은 주로 휴식, 잠깐의 휴식, 그 다음에 기도하셨던 거예요. 거기서 밤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푹 주무셨는지 밤새 기도하셨는지 성경엔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충분히 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고 계신지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배고픈지 피곤한지 관심 없어요. 우리 집에 이 아픈 사람 이거 고치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시몬의 집에 가서 아니 어제 저녁에 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선생님 어디 가셨어? 아 몰라, 나가셨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겠네. 아 그래? 아 이거 야단났네 하면서 온 동네에서 예수님을 찾다가 한적한 곳까지 와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다른 마을 가시려고요? 왜 마을에서 이만큼 나오셨어요? 다른 마을 가지 말고 우리 마을로 다시 들어가시죠. 저희 집으로 가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당깁니다. 예수님께서 정중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다른 마을들에서도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정중히 사양을 하고 이제 또 다른 마을에서 그러다가 또 다시 가버나움에 오기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사역 초기에 갈릴리 사역이 전개된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과연 회당에서 뭐라고 설교하셨나? 전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내용을 뭐 비유 같은 그런 거 자세히 기록된 부분도 있는데 이날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안 나타나고 있어요. 너무 궁금한 거야. 그렇다고 제가 지어낼 수는 없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던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전파하고 다니셨던 겁니다. 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다른 서기관들의 설교하고 다른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완주중앙교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여기는 멸망을 받을 세상이고 내가 여길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에?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으로 내가 이동해서 여기는 이제 불지옥이 될 거고 멸망받고 불태우기 위해서 간수된 땅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있으면 내가 같이 멸망을 여기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로 내가 이동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영원토록 뭐 주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의미. 예?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여기서 천국으로 살고 있단 말이죠. 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운동장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가 동쪽에 서 있는데 사람들이 다 서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이쪽 보세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고개를 돌리는 사람, 거기까지가 내 목소리가 미치는 곳이에요. 맞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에게 경배를 드리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경배를 드리는 사람, 거기까지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곳까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살펴봤더니 아하! 이거구나!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가 끝날 때쯤에 나타났던 귀신이 들렸던 청년. 그 청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상태예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상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로 바꾸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하나님 나라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셔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청년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로 바뀌었어요. 시몬의 장모, 열병에 여러 날 시달려 고생하고 있어요. 그 시몬의 장모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아닌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상태로 바꿔야 됩니다.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열병이 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눌려고 질병에 눌리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아닌 사람들 일일이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태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배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 귀에 들리는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그 상태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 흑암 중에서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해도 우리는 그 음성을 영접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여긴 물론 대한민국이죠. 영적으로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 그 음성대로 순종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놓아도 또 마귀가 재뿌리고 갑니다. 또 더러워지고 또 흠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귀신에 눌려있고 질병에 눌려있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꾸짖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큰 귀신의
눌리거나 질병에 눌리지 않는 사람은 말씀만 선포를 들어도, 선포되는 말씀만 들어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 아닌 상태를 하나님 나라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자신의 상태를 하나님 나라의 상태로 회복시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점검하셔서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통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미국 땅에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대사관이 있는 그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대사관이 있는 그 면적은 대한민국 땅입니다. 미국 군대나 경찰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 대한민국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전라북도가 영적으로 흑암이라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거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사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네? 미국에서, 군대에서 명령에 따라서 작전을 수행하다 다치거나 사망을 하면 그 시체가, 그 포로가 외국에서 그렇게 나뒹굴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서라도 그 희생을 본국으로 송환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라고 기리면서 크게 포상을 하고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군인들이 충성을 다합니다. 하다가 잘못된 일이 있어도 내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진 않겠다. 내가 홀로 고립돼 있어도 우리 미국이라는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인 이 미국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반드시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대를 보낸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병사들도 미국에서 자신에게 구조대를 보낼 걸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올 걸 왜 못 믿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렵고 억울한 상황이고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고 망가지도록 방치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마귀도 당신의 땅을 더럽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간섭, 보호,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